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사울을 피해서 겨우 안식을 찾겠다고 가드왕을 찾아갔는데 가드왕 밑에 있는 부하들이 너무 똑똑한 거예요. 어떻게 천천히와 만만이라는 얘기를 들었는지 지금 가드왕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들 앞에서 그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그랬습니다. 다윗도 당황한 나머지 참 똑똑한 사람입니다. 순간의 그 지혜가 생명을 살리듯이 순간의 지혜로 인하여 생명을 또 한 번 살립니다.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다윗을 어찌하여 내게로 데려왔느냐고 너무 우습게 여깁니다. 그리고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게 하느냐 하니라. 다윗은 그곳에서 나왔습니다. 22장을 1절로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그랬습니다. 다윗이 아기스 왕을 피하여 도망와서 아둘람굴로 들어갔습니다. 아둘람 구엘에 들어가 있으면서 가족에게 연락을 한 거예요. 부모도 형제들도 불안했을 거예요. 사울 왕이 언제 마음이 변해서 그 가족들을 다 죽일지 몰랐던 거죠. 그러니까 항상 불안해 있었는데 다윗이 아둘람 굴에 들어오면서 연락을 했으니까 부모가 다 형제가 찾아온 거예요. 아둘람 굴로 찾아오고 모두가 다 아둘람 굴로 피신하는데 이때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하시냐면 2절입니다.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비친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다윗이 지금 아둘람굴에 들어왔습니다. 숨어 있어요. 부모 형제도 찾아와 있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거는 내 한 목숨, 내 가족도 목숨을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는 언제 어느 때 들켜서 누군가가 사울왕에게 자기가 여기 있다고 연락해 줄지 모르고 언제 어느 때 사울왕이 나를 찾아와서 지금 죽일지 모르는 상황에 놓여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라에서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들, 빚진 사람들, 정말 사람들이 돌아보지 않는 사람들을 보내주시는데 400명이나 보냈어요. 저는 여기서 다윗을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목사님이기도 하고 심리 상담사로 하나님이 부르셨기도 하고 사람들을 붙여서 그들 마음 한 사람 한 사람을 위로하면서 일꾼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 얼마나 많이 힘들었을까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가보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둘람굴에 갔다 오신 분들이 하는 얘기가 사람이 엉금엉금 기어가서 그 굴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만큼 긴 굴에 낮에는 400명과 가족들이 다 들어가서 숨어 있고요. 밤이면 나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아마 밤에는 나와서 훈련을 받았거나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마음에 상처 입은 사람들은 또 다윗하고 얘기하면서 치료도 받고 그랬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윗이 이곳에서 낮에는 어떻게 그 굴 속에 들어가서 그 많은 사람이 누워 있었을까요? 엎드려 있었을까요?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이 굴 저 굴이 많이 갈라져 있지만 들어갔다 잘못 들어가면 돌아서 나오는 게 아니라 엎드려서 들어간 그 자세로 도로 뒤로 나와서 다시 굴을 찾아서 이렇게 제 길로 가는 그런 굴입니다. 그 속에 400명이나 되는 사람이 낮에 다 들어가서 있어요. 그럼 누워 있었겠죠? 아니면 앉아 있든지 엎드려 있든지. 그렇게 있던 사람들이 누군가 한 사람이라도 나 소변 보고 싶어 아니면 뭐 볼일 보고 싶어 그러면 앞에 있는 사람은 그러면 뒤에 있는 사람이 전부 다 뒤로 나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그 속에 숨어 있었냐는 거예요. 그 굴 속에 400명이 되는 사람이 그것도 낮에는 꼼짝도 안 하고 숨어 있다가 밤이면 나왔어요. 다윗은 이렇습니다. 아버지가 결혼해서 떳떳하게 낳은 자식이 아니고 첫째 뿐인 둘째 뿐이 첩에서 낳은 자식이 아니고 아버지가 어떻게 오다가다 만난 여인이었거나 아니면 부끄러운 여인이었거나 감추고 싶은 여인한테서 실수로 낳은 아들이었어요. 그 아들을 이새는 자기 집에다 두질 않고 막내임인데도 불구하고 그 아들을 바깥으로 내보냅니다. 양을 치라고 내보내요. 그 어린 아들을. 그런데 형들은 다 집안에서 왕자처럼 살았어요.
아무도 어떤 형도 다윗을 나가서 같이 양을 쳤다는 말씀이 없습니다. 오직 다윗 혼자만이 나가서 양을 쳤어요. 그때 그 다윗이 나가서 무엇을 했을까요? 하나님 앞에 처음에는 부르짖고 기도했겠죠. 아버지,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을까요? 왜 형들은 저렇게 잘 사는데, 저렇게 아버지 사랑받는데 나는 왜 나와서 이 양을 치고 있을까요? 종들하고 같이 양을 치면서 아버지 앞에 기도하고 아버지 앞에 찬양 올려드리고 아버지 앞에 양들 치는 거에 대한 그 양들을 이렇게 돌보는 거를 배우기도 하고요. 그렇게 하면서 항상 하나님 앞에 다윗이 하는 것은 기도밖에 없었고 찬양밖에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윗이 찬양을 얼마나 기쁘게 드렸는지 이렇게 다윗이 시편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제가 말씀 읽겠습니다. 시편 69편 5절입니다. 시편 69편 29절부터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퍼오니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이 말씀에 저는 마음이 울컥했습니다. 나는 마음이 가난하고 슬퍼오니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낮아질 때로 낮아졌고요. 어려서부터 그랬어요. 물론 하나님은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양을 치라고 내보냈겠지만요. 그래도 막내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녀들 중에서 막내면 제일 소중한 아들이고 제일 소중한 딸이에요. 안 그래요? 우리가 막내면은 제일 귀한 딸입니다. 자식 사랑은 내리 사랑이라고 막내니까 얼마나 귀하게 키우겠어요. 그런데 다윗은 막내임에도 불구하고 나가서 양을 치는 거예요. 이때 다윗이 나가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고 눈물 흘리면서 찬양을 올려드린 거죠. 악기를 타면서. 그때 그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다윗이 악기를 타면서 찬양을 올려드리는데 하나님이 위에서 내려다보십니다. 너무너무 악기가 감미롭고 그 애절한 마음, 그 슬픈 마음, 그 심령의 고통스러운 그 마음을 담아서 악기로 올려드리는 그 다윗의 마음을 하나님이 보시고요. 들으시고요. 내려오신 거예요. 다윗이 악기를 칠 때 어디 앉아 있을까요? 바위 옆에 기댔겠죠. 아니면 모래나 잔디나 이런 데 앉아서 수금을 타면서 하나님 앞에 악기를 올려드렸겠죠. 음악을 찬양을 올려드렸을 거예요. 그때 다윗 가까이 하나님 내려오신 거예요. 오셔서 다윗의 찬양을 부를 때 너무나도 감미롭게 그 음악을 듣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들으시면서 그 다윗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영광을 찬양으로 크게 올려드렸는지 이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퍼오니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이 찬양은 내가 가난할 때에도 내가 부할 때에도 오직 심령은 가난하다고 아버지 앞에 고백한 말씀입니다. 자, 29절입니다. 30절입니다.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그랬습니다.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하나님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위대하시다 하리니 그랬어요. 시편 69편 31절입니다.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그랬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사울 왕으로부터 쫓겨다니면서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힘드니까 또 이렇게 기도합니다. 69편 5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우매함을 아시오니 나의 죄가 주 앞에서 숨김이 없나이다. 28절입니다. 69편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우사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말게 하소서. 자기 마음을 숨기지 않았어요. 우리는 내 마음을 숨기고 의인인 체 하는 때가 많은데 다윗은 자기 마음을 숨기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다는 거예요. 어디서든지 얼마나 원통하고 보냈으면 다윗은 사울이 자기 장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우사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말게 하소서 하고 아버지 앞에 고백합니다. 그보다 더 심한 고백도 있습니다. 그의 자녀들은 복받지 못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다윗이었습니다. 이 다윗이 이렇게 힘든 다윗이 지금 아들람굴에 와서 숨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좀 돈이 있는 사람이요. 제가 교회를 개척했어요. 그럼 필요한 게 너무 많잖아요. 그러면 돈 있는 사람 좀 보내주시고 좀 봉사도 잘하시는 분 보내주시고 좀 아는 사람들이요. 그래서 내가 좀 쉽게 할 수 있고 목회를 하고 또 쉽게 부흥 강사를 언제든지 나갈 수 있고 이렇게 좀 좋은 사람들을 보내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제 주변은 아무리 봐도
어린아이들밖에 없어요. 청소년들밖에 없습니다. 근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용감한 군사들을 안 보내줬어요. 다윗은 군대 장이었습니다. 그러면 얼마쯤이라도 군인들 싸움을 잘하는 군인들을 사울 왕에서 빼올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아무도 빼오질 않고 오직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 제가 22장 2절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환난당한 자요, 원통한 자요. 원통한 자는 언제든지 복수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원통하면 어떻게 해요? 너무 내가 원통하면 복수하고 싶은 마음에 밤에 잠을 못 자잖아요. 몸이 막 붓고 그냥 자다가도 뻘떡뻘떡 일어나서 너 두고 보자 그러고 하나님 그때 계십니까? 안 계십니다. 내가 원통할 때는 복수하고 싶은 마음에 너무 간절해서 그런데 이 생각을 누가 넣어줬을까요? 우리는 마귀에게 속아서 마귀의 종이 되어서 마귀에게 순종하고 살았어요. 이런 생각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순종하며 선하게 살 수 있는 생각을 우리 하나님 나는 죄인이에요. 아버지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고 고백하기보다는 마귀가 하는 말에 우리가 듣고 순종하며 따랐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귀의 말을 듣고 얼마쯤이라도 복수할 수 있었어요. 저도 요새 많이 좀 힘듭니다. 정말 사람들이 저에게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막 상처를 많이 주고 이러는데 제가 마음이 조금 힘들었어요. 그런데 그때 저는 이 생각에서 벗어나는 길은 빨리 이들을 용서하는 것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막 용서했어요. 그런데도 생각이 더 많이 몰려와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는 이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부르면서 용서합니다. 용서합니다 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아멘. 고백했어요. 그러니까 그 생각들이 갑자기 머릿속에서 막 화살처럼 꽂히는 생각들이 확 하고 떠나가는 거예요. 사랑합니다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하고 고백하는 그 순간에 다 떠나가는 거예요. 그 생각이. 그런데 떠나갔으면 그만이게요. 계속 한 번씩 생각이 들어옵니다. 그때마다 여기서 스트레스가 올라오죠. 몸이 스트레스를 받죠. 그럴 때마다 저는 생각이 들어올 때 이제 한번 새벽에 일어나서 말씀을 묵상하다가 새벽에 생각을 묵상하고 말씀을 묵상하는데 갑자기 조용하게 있으니까 생각이 하나가 또 쏙 들어오는 거예요. 너도 복수해. 나도 복수해야지.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아 그래 복수해야 되겠네. 이러다가 정신을 번쩍 차렸어요. 제가. 이 더러운 귀신아 너 나가. 이 사탄아 나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너를 저주하고 명령한다. 결박하고 묶어 꾸짖더니 너는 떠나갈지어다. 그리고 내쫓았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생각하면서 제가 조용히 혼자 있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일부러 입술을 이렇게 벌립니다. 그러면 마음이 즐거워져요. 편안해지고 시원해져요. 이러고 있으면 마음이 별론데 이러고 있으면 기분이 좋아져요. 눈이 시원해지고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입술을 일부러 내가 이러고 있으면 마음이 시원해지고 기뻐지고 평안해지고요. 그러면서 떠오르는 사람 다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안 되니까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그러고요. 그리고 저들을 아 그래 아 바로 이거였구나. 내가 죽는 거 이거였구나. 내가 저 사람들한테 따지는 게 아니라 나는 죽고 오직 저 생명들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죽어 밀거름이 되고 저들에게 내가 관심을 갖고 저들을 내가 사랑해야지. 그 마음을 이번에 이 환난을 통해서 제가 깨달았습니다. 근데 이러한 사람들이 얼마쯤이라도 복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뉴스에서 많이 봅니다. 너 왜 사람을 죽였냐고 물어보니까 누가 시켰다는 거예요. 음성을 들었는데 죽이라고 시켰다는 거예요. 내 엄마를 죽여라, 아버지를 죽여라. 그래서 죽였다는 거예요. 중학생 아이가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를 안 가고 게임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들어와서 얘야 학교 가야지 게임 그만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녀석이 엄마가 옆에서 잔소리한다 게임하다가 엄마를 죽였어요. 그리고 죽은 엄마를 갖다 피를 흘리면서 쓰러지면서 막 신음하는데 그래도 이 아이는 계속 게임을 합니다. 계속 중학생인데 게임을 하는 거예요. 이 아이는. 그러다가 엄마가 죽은 시신이 썩는 냄새가 나도 이 아이는 학교 갈 시간 되면 일어나서 오니까 학교를 갑니다. 엄마는 그냥 놔두고요. 죽었는데도. 시신 냄새가 나니까 주변에서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문을 열고 보니까 엄마가 죽은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는 교복 입고 학교 갔다 와서 또 게임을 하고 전혀 무감각한 거예요. 이 아이 두뇌가. 그 아이를 이제 데리고 가서 조사를 하고 왜 그랬니? 왜 엄마를 죽였니? 그러니까 시켰다는 거예요. 나 게임 재밌게 하고 있는데 엄마가 잔소리하니까 누가 시켜서 엄마를 죽이라고 해서 죽였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그게 진짜인지 거짓말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경험해 본 바에는 말이 들어와요. 생각이 들어와요. 너도 이렇게 해. 나도 이래야지. 그렇습니다. 악한 게 그렇게 우리 한 사람이라도 천국에 못 가도록 모두가 다 지옥에 가도록 끌고 가기 위해서 우리를 끌고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끌고 가려고 온갖 생각을 다 넣어주는 거예요. 화전을 소멸하고 우리가 믿음의 방패로 불화살을 쏘는 것을 막아내기 위해서는 깨어서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원통한 자가 빚진 자가 다 지금 다윗에게 왔어요. 다윗이 이들을 훈련을 시켜서 용맹한 군사를 만듭니다. 일당 100이 아니라 일당 1000도 죽일 수 있는 이러한 사람들을 훈련을 시켜서 만들었어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교회에 내 성도님들이 오시면 나는 다윗처럼 이렇게 성도님들을 가르쳐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일꾼들로 만들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다윗이 이렇게 했을까? 이 말씀 묵상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다윗은 이 사람들을 이렇게 오합지졸들 이 사람들을 하나님이 다 붙여준 이 사람들을 한 명도 도망갔더라, 놓쳤더라, 다윗하고 뭐 이상 뭐 있었더라는 말씀은 없고요. 다 군사가 된 거예요. 다 똑같이 군사가 됐어요. 그 말씀을 보면 너무나도 멋진 거예요. 우리 다윗이. 저도 다윗 같은 목자가 되게 하시고 저도 다윗 같은 목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이게 얼마나 우리가 교회 성도님이 들어오시면 자기 기분이 안 좋아서 나가는 사람도 있고요. 자기가 싫어서 왔다가 봉사하는 게 싫어서 나가는 분도 있고 하나님이 사람을 몇 번 보내주셨어요. 근데 저는 청소년들 목회하니까 간식을 챙겨주는 시간이 필요해서 간식을 좀 챙겨주세요. 그리고 그 안에 저는 이제 시간이 남으니까 아이들과 이제 말씀을 놓고 이 아이들이 나가서 말씀을 안 읽으니까요. 말씀을 읽자 그러고 말씀을 읽히려고 성경을 사다 놓고 이제 애들하고 같이 말씀을 읽으려고 하는데 부탁을 드렸더니 간식하라고 해달라고 부탁한 분들이 안 오세요. 그래서 그냥 제가 지금 간식을 만들어주고 그러니까 아이들하고 이제 말씀 읽을 시간이 없죠. 저는 그렇게 있습니다. 다윗처럼 보내준 사람을 한 사람도 놓치지 않는 이 기술이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한테 왔다가 스쳐서 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사람들을 다윗처럼 아버지 하나님의 듣는 귀가 있게 해주셔서 이 다윗처럼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 아무도 놓치지 않고요. 다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일꾼들로 군사로 키워내는 주의 종 목사가 되게 해달라고 그런 축복을 받으시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네, 다윗은 여기에서 사람들을 훈련도 잘 시켰지만 또 부모님에게 사랑을 받지 못한 다윗이요. 얼마쯤이라도 아버지를 배척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를 모시고 왔고요. 그리고 아버지를 위해서 다윗이 이렇게 결정합니다. 3절입니다.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그랬습니다. 내 부모가 아글람굴에 부모를 모실 수가 없으니까 모압 왕에게로 지금 다윗이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아직 몰랐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 말씀을 안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에게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나와서 어디서 나와서요? 아굴람굴에서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지금 부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4절입니다.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 앞에 나아갔더니 그들은 다윗이 요새에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다윗이 요새에 있을 동안에, 그러니까 요새가 어디예요? 아굴람굴이에요. 그 요새에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부모님들이 같이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저는 요압기에서에서 이렇게 찾았습니다. 욥기서 33장 14절 18절까지입니다. 14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15절입니다.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나 꿈에나 밤에 환상을 볼 때에 16절 말씀입니다. 그가 사람의 길을 여시고 경고로서 더럽게 하시니 17절 말씀입니다.
이는 사람에게 그의 행실을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사람의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18절의 말씀이 결론과도 같습니다. 그는 사람의 혼을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그 생명을 칼에 맞아 멸망하지 않게 하시느니라. 맞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말씀해도 우리가 듣지를 않고요. 내 생각에 빠져 있고요. 내 생각 속에만 있잖아요. 우리는 기도하면 나만 하나님 앞 올려드리고 끝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빨리 가서 내 볼일 보이고 자고 이러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는 말씀 들을 필요가 없다고 그냥 내 스스로가 판단한 게 아니라 습관이 그렇게 된 거죠. 옛날부터 어르신들 그렇게 기도하고 살아왔으니까 우리도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은 기도하면 무조건 앉아서 그 자리에서 내 기도보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고 훈련을 많이 시킵니다. 청소년들에게.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우리는 듣지를 않고 내 방법대로 내 뜻대로 갔다가 안 되면 다시 돌아와서 울면서 하나님 앞에 또 부르짖고 기도하잖아요. 이러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단 하나, 그는 사람의 혼을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그 생명을 칼에 맞아 멸망하지 않게 하시느니라. 내 마음이 이럴까 저럴까 분별이 안 돼요. 결단력이 안 돼요. 그러면 확신이 없어요. 그럼 아직 하나님 뜻이 아닌 거예요. 그때는 조용히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분명히 실수가 없습니다. 내 생각과 다르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나에게 좋은 쪽으로 응답을 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이 이렇게 지금 모압 왕에게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그랬습니다. 내가 알기까지. 하나님이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 아직 나에게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내 부모를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아직 기도했는데도 응답을 안 주시니까 모압 왕에게까지 찾아와서 부모를 맡긴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4절입니다.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 앞에 나아갔더니 그들은 다윗이 요새에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다윗이 요새에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대요. 부모를 인도하여.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는 급하면 그전엔 그랬어요. 지금은 안 그래요. 부흥 강사 되고 나서는 안 그렇습니다. 제가 인터컵을 통해서 터키로 이제 터키 아는 선교사님이 계세요. 그래서 거기를 이제 선교를 가려고 다 준비해놨었어요. 그리고 신청도 다 해놨고 훈련도 다 받았고 이제 저는 비행기만 타고 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주님께서 저를 딱 유턴을 해가지고 아주 그냥 갑자기 저를 갖다 부흥 강사를 만들어 주셔서 제가 지금 국내 전국 안 가는 곳 없이 다니고 있는데요. 그렇게 하나님이 뜻이 다르다는 거예요. 내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다르다고. 제가 만약에 그때 순종 안 하고 터키 갔다 왔으면요, 저는 부흥 강사가 더 늦었겠죠. 안 그래도 늦는데 더 늦었겠죠. 더 많이 힘들었겠죠. 저는. 그러한 제가 하나님 앞에 음성을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묻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내 생각만 했다는 거예요. 아, 내가 선교사로 나가서 일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하나님은 선교사를 기뻐하시니까 나도 나가면 좋아하시겠지. 내 생각만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목사님도 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성도들도. 그리고 우리는 다 신청했어요. 여기 땅하고 가기만 하면 되는데 그 자리에서 유턴해갖고 저는 부흥 강사가 되고요. 그분들은 갔다 오시고요. 그렇게 됐습니다. 그렇다는 거예요. 아, 이게 옳은 거지 하는데도 하나님은 그 방법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무조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물어보시고 듣고 기도 듣고 말씀을 받고 순종하는 것만이 우리 삶이 축복받는 길이라는 것을, 더 빨리 가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알고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멘. 감사합니다. 자, 다윗이 하나님의 음성을 계속 기다렸어요. 자, 4절을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 앞에 나아갔더니 그들은 다윗이 요새에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네, 다윗이 요새에 있을 동안에 아둘람굴에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부모 형제가 다. 그런데 응답이 왔어요. 드디어 다윗이 기다리던 응답이 왔습니다. 5절입니다.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레스풀에 이르니라 그랬습니다. 기도하고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고 또 기도해도 응답을 주시지 아니하시던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기서 이제 어느 정도 군사들이 훈련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갓을 선지자를 보내주신 거예요. 갓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즉각 순종합니다. 이제는 여태까지는 기다렸지만 내 생각이 아니어도 기다렸지만 이제는 하나님 말씀해 주셨어요. 응답해 주셨어요. 순종하는 길만 남은 거예요. 바로 다윗은 요새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하는 갓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즉각 다윗이 떠나 헤렌 수풀에 이르니라 그랬습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떠나간 그 다윗이 그때부터 무엇을 했겠습니까?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쓰시는 말씀이죠. 기록이죠. 그렇게 다윗은 하나님 앞에 왕으로서의 훈련을 받는데 제일 먼저 훈련받은 게 사람을 붙여주니까 그 사람을 잘 가르쳤다는 거예요. 사람을 붙여줬는데 놓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람을 붙여줬는데 싸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싸웠거나 그냥 다윗이 온나 그냥 광야에서 저 들에서 양을 치면서 너무 훈련을 그냥 잘 받았기 때문에 사람하고 싸울 일도 없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나라 사람들 같으면 나는 옛날에 내가 한가닥 했어 그러면서 사람들 앞에서 이러겠죠? 제가 한번 해볼게요. 다리를 막 흔들면서 내가 옛날에 이렇게 한가닥 한 사람이야. 안 그랬을까요? 내가 옛날에 금송아지 데리고 있었어. 우리 집 옛날에 종루서 뭐 어쩌고 저쩌어. 뭐 국회의원 옆집에 살았어. 할 말이 없으니까 국회의원 옆집에 살았다는 말도 하고요. 온갖 얘기 다 하면서 순종을 안 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온 사람들, 하나님이 붙여주신 사람들이 순종을 처음엔 안 했겠죠. 그런데 다윗이 다 훈련을 시켰어요. 묵상을 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 은혜를 받고 싶습니다. 이 다윗과 같이 하나님이 붙여주신 이 사람들 한 명도 안 놓치고 다 주의 군사를 만드는 이 다윗처럼 저도 아버지 하나님 붙여주신 사람 한 명도 놓치지 않고 이들을 아버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쓰시기 합당한 사람으로 이 성령의 불을 받고 나가서 불을 옮기는 자로 전 세계로 퍼뜨리는 자로 만드는 전 세계로 퍼뜨리는 자로 함께 훈련받게 해달라고 함께 깨닫게 해달라고 주님 이 다윗과 같은 사람 되게 해주세요. 이런 지도자 이런 목사가 되게 해주세요.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묵상을 하는데 주님께서 기도했다. 이거는 제 생각입니다. 제가 묵상해서 제가 응답받은 것입니다. 다윗은 기도했다 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놓고 기도해 주고요. 사람이 제가 직접 겪은 건 아니고 이제 어느 목사님이 그러세요. 사람을 아무리 가르쳐도 이 사람이 안 듣더라는 거예요. 기도를 해도 안 듣고 아무리 그냥 먹을 걸 주고 입을 옷을 주고 아무리 해도 말을 안 듣고 순종을 안 하는데 너무너무 자기가 세다고 목사님보다 자기가 높다고 다니면서 사람들한테 돈 빌리고 다니고 이러던 사람인데 목사님이 어느 날 너무너무 속상하니까요. 너무너무 화가 나니까 교회 사람들을 막 흩트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분을 찾아가가지고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고 눈물 흘리면서 그분을 끌어안아줬대요.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고. 뭐가 그렇게 외롭고 고통스럽냐고. 왜 사람들한테 그러지 말고 나하고 같이 얘기하자고 그러면서 그 사람을 끌어안고 사랑한다고 울면서 얘기하고 기도하고 일어났더니 그 다음부터 이 사람이 모든 것을 비우고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기다라는 것입니다. 사랑뿐이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사랑하고 기도하고 사랑하고 안아주니까 이들이 다윗의 말에 순종했다는 것을 하나님이 저에게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다윗은 워낙 고통받으면서 자라났기 때문에 양을 키우면서 양들도 사랑하면서 키웠겠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얼마나 마음밭이 심령밭이 잘 훈련이 되어 있었겠어요. 그런데도 원망했다는 말은 없었고 다윗은 그렇게 훈련을 잘 시켜서 하나님 앞에 그 400명의 용사들을 다 올려드렸습니다. 그러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우리가 쓰임받는 다윗보다도 더 훌륭하게 쓰임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때는 여호와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응답으로 주셨지만 우리는 지금 예수님이 우리 안에 와 계세요. 우리 심령 안에 와 계세요. 이미 모든 걸 다 갖고 와서 우리 안에 계세요. 그런데 우리는 못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그 예수님 이름만 부르면 내가 여기 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하고 기도만 하면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에 그냥 얼마쯤 돼도 쓰임받는 우리가 될 수 있는데 왜 우리는 양들을 갖다가 다 신천지에 빼앗기는지 왜 우리는 양들을 갖다가 그렇게 지키질 못하는지 왜 사랑을 주질 못하는지 좀 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고
제가 회개하겠습니다. 회개하고 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러한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네, 마지막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5장 10절입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다윗이 기도하지 않았다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항상 기도했고 응답받았고요. 그렇게 부모와 자기들이 이렇게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랑들의 400명이 들어가서 정말 한 사람의 방구 끼면 그 냄새가 온데 다 퍼져갖고 그냥 코를 틀어막고 뭐냐 별일이 안 있었겠어요. 물이 있으니 씻었었겠어요. 씻을 수 없으니 발에서 냄새나고 몸에서 냄새나고 그래도 굴속에서 다 숨어 있으면서 그렇게 훈련을 잘 받은 사람들이 다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호와 앞에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지니라. 그 다윗처럼 우리가 정말 이제부터 하나님 앞에 여호와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셔서 점점 더 강성해지고요. 교회도 강성해지고 성도님들도 들어와서 정말 빗물이 장마철에 빗물이 계단을 따라서 흘러서 막 교회 차고 넘치듯이 그렇게 성도들이 밀묻듯이 밀려 들어와서 이 성전이 차고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어느 교회든지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당연히 다윗과 같은 목사가 되어야 되겠죠. 그렇게 다윗과 같은 목사님이 되시기를 왕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